오늘 본문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앞에서 하나님 왜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시렵니까?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렇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 대하여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겠다. 그러나 그 갈대아 사람들도 나중에 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셨으며 때가 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데 바벨론 제국은 세계사에도 큰 나라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 큰 바벨론 제국이 왜 멸망을 했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몇 가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첫 번째는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항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담을 부르시고 그가 솔직하게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러하지 아니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노아 시대가 되었는데 공의로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도무지 그냥 두실 수 없는 상황까지 악화가 된 것이죠. 사람의 모든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인하여서 새로운 인간의 역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교회들이 무너지고 성도들이 흩어져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같은 그런 염려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세워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것을 예비하러 가서 준비가 되면 다시 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천국은 아직도 준비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준비가 되었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기회를 주신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아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초창기 역사 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얼마나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을 했습니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국교로 받아들이고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반기독교적인 그런 많은 세력이 있었고, 특별히 공산주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완전한 승리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교회는 이 땅 위에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세워가심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반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인류의 역사에 이미 존재해 있었고 우리의 선진들이 겪었던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새로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 새 것이라면은 인간이 만든 물건 정도겠죠.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여서 자동차를 만들고 뭐 요즘은 핸드폰을 만들고 그런 것 정도가 새로운 것이지 그 외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물건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 아닌 인간의 정신과 영혼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것들은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질병과 전쟁과 죽음,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의 결과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면 인간은 죽음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욕심에 매여 살다 보니 점점 죄악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 가운데 흉악죄 중에 하나가 살인죄예요. 살인죄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가인, 그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살인죄의 시초였습니다. 또 아담의 구대손인 노아 시대의 온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악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런 뜻인데 그 당시에는 거꾸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가득 차서 하나님 보실 때에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하셨고 노아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셨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물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산들까지 다 잠기게 했습니다. 그 가득한 물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함을 보여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권위를 온 땅에 나타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적인 범죄, 동성애. 그 시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동성애의 시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에 롯이 살던 그 지역에 이미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동성애 문제도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범한 죄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죠. 전쟁의 역사는 어떨까요? 창세기 14장에 이미 연합군을 만들어서 약한 자들을 공격하여 노략질하고 재산을 빼앗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갔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의 가족들과 사람들을 구출해 왔습니다. 전쟁은 이처럼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속이고 사기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 역시 성경에 보면은 이미 이삭의 가정에서 그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사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역병,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습니다. 지진, 기근, 이런 기후적인 변화, 이런 일들도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이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어려운 과거의 역경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은 이미 있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이겨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원리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태도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성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이성,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은 결국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지식과 또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보지만 그런 시도 자체는 하나님 보실 때에 교만한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며 거짓된 것일 뿐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아마 오늘 끝나나요? 여러분들이 중계를 보시거나 뉴스를 통하여 느낀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이것이 시작된 것도 그렇고, 성화를 체화하는 그런 과정도 그렇고. 그러나 인간의 땀과 노력, 한계에 대한 도전, 또 온갖 과학이 동원된 가운데 인류의 축제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또 태극마크를 달고 나가서 대표 선수들이 잘 싸우면은 참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하나가 되고 애국자가 된 듯한 그런 어떤 느낌도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많은 스포츠 종목들을 만들고 경기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잘 지키고 정직하게 하면 될 텐데 룰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도 인간이죠. 실수할 수가 있고 오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막고자 VA니 비디오 판독이니 이런 것들을 또 동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다 있습니다. 비디오 판독 같은 것도 몇 번
정말 심판이 잘못했다 느낄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나치게 많이 하면 또 경기가 진행이 되지 않거나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딱 몇 번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필할 수가 없어요. 심판의 모든 결정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도 인간인데, 만약에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그 스포츠는 스포츠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에 불과해요. 이런 일들이 정치나 사회 모든 전반 국가 다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무엇을 어디까지 커버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우리가 다 극복해내고 우리에게 온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성적인 태도에 반대되는 것은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날카로운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고 거짓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면서 4절을 인용하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는 자, 말씀에서 물러가는 자, 교회에서 물러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그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태도, 신앙의 태도와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쁨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이고, 이런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이럴 때에 어떻게 교회를 가까이 합니까? 안타까움이 많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라면 교회 담벼락에 와서라도 핸드폰을 열어서 거기서라도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면 좋겠다. 교회 마당이라도 와서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정이, 그 열정에 우리가 삼켜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지키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지든지, 아니면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이성적인 태도를 취하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의심이냐,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선이냐 악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만 있는 것이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인간이 만든 연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런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회개해야 돼요. 연옥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 신앙의 태도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기도해서 한 달 동안만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그거를 한 달 동안만 하지 않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변함없이 할 것인가? 금으로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할 것인가? 절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결국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인가? 던져지지 않을 것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인가? 던져지지 않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중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생명을 건지고 보자. 그 후에 또 기도하면 되지 않느냐? 그 후에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은 중간지대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예배를 계속 제한시킬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 선택은 사람의 몫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양자 택일의 기로에서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 왔습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하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갈대아 사람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 그러나 바벨론도 교만해지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바벨론 역시 멸망하리라.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킨다. 4절과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술을 즐기며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강포하고 노략질을 행하며 피를 흘리게 했다. 이것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죠.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바벨론을 저주합니다. 5가지 화 있는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6절 말씀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모은다. 결국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뺏고 노략질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8계명과 제10계명을 어긴 큰 죄인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세계에 큰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감정이 대립되어서 어떤 문제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큰 전쟁은 자기 나라 영토를 넓히고 자기 세력을 강하게 하려는 야욕 때문에 큰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평화스럽던 마을에 피바람을 몰고 온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이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또 물건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손들이라도 도둑질해오고 뺏어온 물건들 다 돌려주고 우리의 선조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저주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7절에 보니까 재앙을 피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자들 그랬어요. 불법이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끌어모으고 나서는 이제 그것을 지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자들, 형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영원히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12절에 보니까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한 성을 건축하기 때문이에요. 이웃의 생명을 쳐서 빼앗고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여 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룬 제국은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입니다. 다윗 왕조차도 믿음의 왕이요 정말 착한 왕인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 집인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다,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불허하셨습니다. 네 번째 바벨론이 저주받을 이유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웃을 타락시키고 타락한 모습을 지켜보며 즐거워했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들은 자기들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타락시킵니다. 또 타락한 그 모습,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즐깁니다. 이중적인 죄악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들이 저주받는 이유가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서 금과 은을 입힌 것으로 이야기하며 그것은 거짓 선생이다, 말도 하지 못한다, 무슨 교훈을 하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상은 생기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존재. 개돼지만도 못하죠. 개돼지는 생명력이라도 있고, 돼지나 소는 사람들에게 고기라도 제공을 하고 음식으로 그렇게 희생을 당하지만 우상은 나무와 돌로 만들고 쇳덩어리로 만들어서 금과 은을 입혀가지고, 동남아 캄보디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가보니까요, 이 박물관 같은데 뭐 우상 같은 거, 사람 모양 같은 걸 이제 전시를 해놨는데 보니까 어떤 건 목이 잘려 나가고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나라 영웅이 있으면은 그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영웅 아니겠어요? 그런 걸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게 진정한 영웅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무엇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이 다섯 가지 화 있을진저 저주받는 그런 일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20절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나 주 여호와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하시는 나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무엇이, 어디가 거룩한 성전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면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거룩한 집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곳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눈에 보이는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모실 수가 없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도, 비록 초라한 곳이라도 정말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한 성도들이 모인 곳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이것이 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 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시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 여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온 땅은 내 앞에 잠잠하여라.
찬송도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 지침이 내려오기를, 지침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만, 각 교회마다 목사들에게 공문이 내려오고 찬송도 부르지 말아라, 큰 소리 내어서 기도도 하지 말아라. 그럼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뭘 하라고 하는, 입을 다 막고 그냥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 결정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잘 알아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에 어려서 주일학교 출신들이고 청년 때까지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 장로의 자녀들도 분명히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요, 신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어떤 신학교. 그런 사람들이 왜 신학교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대학 떨어지고 해서 갔는지. 신학교까지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다면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안티 세력에 대해서 교회를 압박하고 있는지. 온 땅이여 잠잠하라.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회를 대항하는 것.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온 땅이여 내 앞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의인들이 당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택한 나라가 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고 하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외쳐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도 너도 잠잠해라. 왜냐하면 너 나를 믿지? 예,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면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말씀 아니시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떠들어도, 이방이 떠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며 포기하지 않고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나를 믿느냐?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느냐? 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장차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라. 내 믿음 지키고 믿음의 법으로 살아라.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